1장 이거 내리세요. 9절서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제가 주기도문을 자꾸 하잖아요. 전능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기도문을 하는 건 제가 평상시에 주기도문을 참 많이 암송을 해요. 다른 건 못해도 주기도문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도요, 성경을 딴 데로 가지 않아요. 주기도문만. 그래서 그게 이해되시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늘 평상시에 저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내려놔요. 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오늘도 죄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축복을 하셨든 어떤 달란트가 있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딱 쓰면 우리는 그 뜻을 추구해 나가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요? 지금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각 심령 가운데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은 뭐다? 슬퍼할 것이 없고 곡할 것이 없고 아파할 것이 없고 괴로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 늘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면서 제가 하는 것은요, 늘 그런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럼 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뜻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에 만나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뭘 다루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육체를 인하여서 사단에게 보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실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용서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용서하는 자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자로 간다. 그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기도문 내용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열심히 해서 사도신경으로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주기도문만 아셔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딴 데로 안 가요. 하나님을 빙삼아서 막 삼아서 막 그거 하지 않는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요. 저희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되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사건이 있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엘리야를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렇게 엘리야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고난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로다. 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르러 데리러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살짝 얘기를 해요. 자 20절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이 어떻게 옮겨져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되어진다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21절 없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저 봐요. 마태복음 17장 4절서부터 8절 보세요. 자 이 얘기를 늘 성경은 문맥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과 적어도 한 장을 살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17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가 한 맥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17장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리이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요? 예수님만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돼요. 자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기도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소막을 지어서 셋을 초막을 져서 이들과 함께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싹 모세를 가려버리고 엘리야를 가려버리고 누구 한 분만 나왔죠? 예수님 한 분만 나왔어요. 나타났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만 들으라? 너는 저의 말만. 누구요? 예수가 하는 말만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선지서를 대표로 해서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모세가 구약 성경을 선지서를 엘리야가 증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 제사 지내서 정성 바쳐서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보내주신다? 예수 보내주신다. 그것이 뭐다?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예수가 올 것을, 예수가 오실 것을, 예수가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고,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도 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딱 이제 때가 되어져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증거한 거, 또 선지자 엘리야가 증거했던 실체가 실제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니까 그림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 선지자도 없어지고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났더라. 구약에서 증거한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서 실체가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다 가려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만? 예수님의 말만.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약에 막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또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한다, 그 말씀은 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예수가 복이 되어줄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 속에서 오늘 맥락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9절 보세요. 자, 저희가 이제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가인데, 모세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어요. 엘리야도 죽었잖아요. 산자로 들림을 받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을 변형되어져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아무에게도 어떻게요? 이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임금이 되심을 왜 말씀하지 않라 하는가?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런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4절 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묻히냐는 거예요. 오병이어과 기적 같은 것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런 무리 중에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메시아임을 알아서 예수님을 쫓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털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하신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스스로, 세상 사람은 다 내가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묻혀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5,000명 먹이고도 남았다. 떡 5개 고기 2마리가. 그럼 많은 사람에게 딱 나타나서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난다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데 더 국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서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4절.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함을 인하여서 묘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러면서 이 사건은 뭐냐? 문둥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럼 문둥병자를 고쳐줬으면 얼마나 그때는 문둥병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근데 뭐래요? 아무에게도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낸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는 거예요. 누가 귀신을 쫓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은 야이로 딸을 어떻게 해요? 살리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위해서 믿을 자가, 안 믿어야 될 자가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하고는 돈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경계를 했느냐? 마태복음 17장 9절. 제자들이 묻자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방금 목격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이고요, 왕이심을 증거해 나갔고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모습을 보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적인 영광을 드러낸 분은 언제 이렇게 왕으로서 나타나실 거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임금이 되심을 그때서부터 증거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메시아의 영광, 왕이심을 현실로 나타난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이 언제 확실하게 증거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어질지 확실하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것인지, 그것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 살아난 다음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변형이 되어졌다, 신령한 세계를 봤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신령한 모습으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봤다 쳐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신령한 거 본 거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꿈을 신령한 거 꿨을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내 꿈을 막 꿨다고 쳐서 내가 자랑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운데, 내 얘기를 해서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좋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목사님이 좋은 계획이 갖고 있구만, 그러면 조금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여러분과의 삶은 다르잖아요. 그 내가 좋은 게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가지고 왕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신적인 영광이 나타났을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은 뭐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초점은 누구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그분이 메시아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때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힘있게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많아요. 오병의 이적도 있었고 기적도 있고 변형이 되어졌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좀 이따 보면 귀신을 내쫓는 사건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해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메시아의 표적이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또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변형되신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직접적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도와 결부가 되어졌을 때에 의미가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그것이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10절 봅니다.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엔 반드시 누가 먼저 앞설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누가 나타났어요? 환상에 누가 나타났어요? 변형된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무엇을요? 말라기서를 치세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온다?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자, 말라기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아니 심판주로 오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 누가 먼저 온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 엘리야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말라기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대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미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라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느냐. 왜? 말라기 선지자에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엘리야 안 왔대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맞는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틀렸지 않느냐. 왜?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와요? 엘리야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너네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말라기서 4장 6절 보세요. 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 보세요. 엘리야의 사명이 뭐냐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돌이켜서 자녀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도 그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나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죄 다 알싸버리고 잊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사명은 이런 사명이에요. 그들이 부모를 떠났기에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부모에게 돌아오고, 즉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느냐? 엘리야가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이미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왔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렇게 전파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엘리야의 사명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무엇을 증거하죠? 하나님 앞에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외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사명을 보낼 자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나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외치다가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자, 그러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따라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대우하였다, 그렇게.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예수님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사명과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모르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어요? 목베어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와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해서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엘리야를 죽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누구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세례 요한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당신도 그와 같이 대접을 받는다, 예수님도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땅에 떨어졌다, 성경 놓으셔야 돼요. 왜 예수 믿냐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만년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요,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식에 풍요롭지 못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13절. 그제야, 그렇게 이제 설명을 예수님이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누군지 아냐? 세례 요한이야,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이는 세례 요한은 저가 주님 앞에
6개월 먼저 나오죠.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누구예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했어요?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봐요. 17절. 저가 엘리야의 10년과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엘리야의 10년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앞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를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누가 온 거죠?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이요? 엘리야가 간절히 마음의 불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천국에 올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데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의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동일한 그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이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졌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드시 엘리야도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했고, 모세도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엘리야도 증거되면 안 되고 모세도 증거되면 안 되고 온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얘기할 거 없고 세례 요한 선지 얘기할 거, 세례 요한도 누구 증거했도다? 예수 증거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을 향해서 관점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려오는데 9명의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간질로 고생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은 그 변명이 뭐예요? 귀신의 병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육체의 질고를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간질로 인하여서 고생을 한 것이 뭐예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혀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왜 수고와 땀이 찾아왔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생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죽음이 있어요? 죄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죽는 것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악한 영의 지배,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간질로 고생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귀한 형상이 죄를 인하여서 사단에게 넘어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악한 것을 미워하게끔. 왜? 죄의 형상은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건강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형상은 어떤 상태예요?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는 이런 상태이도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사람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의 상태는 어떻게? 다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이다 그렇게.
그러면 짐승이랑 요 개돼지가 아니 그런 걸 그렇게 그게 아니라 아주 추잡스럽고 아주 더럽고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환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겠네. 예? 예? 형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는 그런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져 있는 이 상태는 이런 상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들의 상태도 그런 상태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9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다? 패역한 세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였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패역한 배척한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 병자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귀신을 복종시키니까 귀신아 나가 그렇게 얘기고, 예수님이 딱 쓰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표적이거든요. 왜 보여요? 당신이 뭐다?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고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어머 귀신이 안 떠가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뭐다? 불불불불 떨면서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왕이시다, 당신이 뭐다? 변화상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도다. 그것을 지금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리키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가리키셔서 예수님이 확실히 누구예요?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질병 귀신이 떠나가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9절 보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오는 거예요. 얼굴 팔렸기 때문에. 자, 예수께 나와 가르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봐요, 20절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 이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절로 옮겨진다네. 근데 난 여태까지 믿음이 대단해도 산이 옮겨서 저 바다로 가라, 한강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하면 나 거기 갈 텐데, 나 목사 안 할 건데. 네. 그냥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뿅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까 이 목사는 저렇게 30또 그렇다니까 그러면 뿅 해서 그냥 변해지라 그러면 그거 뭐 하나님 앞에 뭐 쉬운 일인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그런 양반을 정말 하나님처럼 모실 텐데. 예? 우리가 성경 잘 해석해. 아니 그렇게 된다는데 그냥 이날 때거 2000년 전서부터 해서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거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좌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믿음이 적어서, 아니 그럼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들은 왜? 난 믿음이 조금이니까 못한다죠. 그럼 믿음이 이만하신 그런 목사님들은 왜 안 하니까요? 네? 왜 안 하시냐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거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겠어요. 다시 17장 끝나고 믿음이란 도대체 성경에서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자,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을 만한 믿음인가?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오셨느냐?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공생애가 다 끝나가는데도 믿음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3일 있다 승천하시고 40일 있다 복음 증거하다가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됐어도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자는 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젖 그냥 부드러운 거 그냥 세상 말하면 하하하하 하고 간증하면 킥킥킥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꿀꺽꿀꺽 잘 넘어가는데 단단한 식물은 어떻게 못 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역사를 들어서 현실로 드러내면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하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 피곤하다 딱딱하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하다. 자, 그럼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막 충성을 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마다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팍팍팍팍 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만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뿔뿔이 해졌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더라 그 얘기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왜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베드로 예수님 3번 저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주인님의 말씀처럼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야.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을 펼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받고요. 그때마다 하루하루를 향해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주시면 그 다음 날을 살아나는 거예요. 세월호 고등학생들 가잖아요. 네? 그들이 꿈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계획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장차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네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있자.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이북 방송을 박 집사님 그렇게 좋아해. 그 이북에서 막 나와 있어서 막 그 혹은 날 틀어놔 했대. 근데 그 한 분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특별히 뭐 학교가 있대 거기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녀들이 들어가는. 근데 거기가 이북이 막 이렇게 막 피해 뭐 이런 것들로 있어 워낙 부족하지만 도로가 엉망이 되어져 가지고 50명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이요 50명이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진짜 보셨죠? 버스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재들이 아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봤어요. 누가 그들이 그렇게 가리라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면 깨달아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욕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먹고 살 때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냥 없어서 헐매고 나처럼 막 폐지 짓는 그런 생각이 안 오고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족하셔요. 예? 이웃을 향해서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는 여유,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그거 못 살아서 얼마나 고통당해요. 예? 어르신들 막 해지 죽고 드는 거 보면 예?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생하신 뜻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만 그냥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품은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가기를 원하는 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만 원만 있으면 절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예요? 믿음 선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내가 참 천천히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자, 이르시되 봐요.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도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똑같아. 마가복음 귀신 쫓는 사건을 연결하고 지금 마태복음은 이 맥락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 위에는 귀신이 안 쫓겨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고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귀신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더 효과를 빨리 보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기도하다 안 되니까 이제 철야를 하는 거죠. 철야도 하다 안 되니까 또 목사님이 국리를 이렇게 방법론을 찍어내요. 아, 그럼 그렇게 해도 철야를 해도 안 돼요? 그럼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만 하면 효과. 근데 금식했는데도 안 되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 귀신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가서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다 미워도 안 하고 요리고 여러분이 한번 삽니까? 예?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그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문제 다 해결했어요? 예? 그럼 금식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늘 우리 딸부자 목사님 제가 좋아했어요. 그분은 막 20일 15일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 몸이 축났는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그분은 얼마나 금식을 잘하는지. 근데 그 딸들도 금식을 그렇게 잘해. 우리 금식 풀어드렸어요. 죄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 없어요. 정말 금식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내가 담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훈련의 관계,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안 풀어지면, 나보고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금식 3일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거든요. 금식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끼씩 해가지고 열흘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금식해서 그 문제가 풀어져, 그렇게 되어질 일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리했고요. 자, 우리는 지금 봐요. 기도 많이 해서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야. 기도 얼마나 더해.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라 사단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내가 밥 먹고 내가 빨리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 귀신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시는 그런 말씀으로 해결하시면 성도들만 배고파요. 해도 되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귀신의 세력과 귀신의 지배에서 있는 사람을 구하여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뭐다?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도 안 되더라 그 얘기.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뭐다가 그 영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에 쓰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 의로움과 선함으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간증하라던 그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못했어요. 기도가 자기의 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쉽게 얘기하면 들떨어지신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자기가 없어서 자기의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 은혜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근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향의 정리가 우리가 잘못되어졌다. 이미 기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봐요. 왜 그리느냐 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자, 아까 치라고 했던 거 요한복음 8장 34절 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죄의 종은 죄의 종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죄 가운데 속했는데 죄 가운데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한 자느냐? 요한복음 8장 34절이니까 죄에 대해서 쭉 풀어나가면서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4절 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이도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종이란 건 누구에게 속한 자나? 마귀에게 속한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혈육에 속한 우리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보세요.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도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 마귀에게 붙잡힌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졌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무엇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없이 하십니다.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마귀가 왜를 붙잡고 있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러 왔다가 마귀가 뭘 붙잡고 있어요?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없애는 건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문제 해결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졌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일해 나가는 거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이 평안하셔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요. 자유함 속에서 있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5절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언제든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도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우리가 누구한테 묶여 있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은 참으로 자유야. 어디에서요? 마귀에서 속해 있는데 마귀에서 자유해질 거고,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것이야. 누가? 아들이 자유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이 뭐다?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었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도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위에는 다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세래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주셨는데 이 아담을 왜 지었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같은 표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자, 17절 말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의 혈통을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으니까 그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서는 생명이 뭐다?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참 영원전부터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을 다 보여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거지 성경 붙잡고 왔다 갔다 해서 믿는 거 아니다. 불교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오면 극락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 어떡하다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런 개념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 그건 무지해서 그렇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억울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봐요. 복음에 속한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믿음이 이렇게 해서 산을 바다에 옮긴다는 건 뭐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그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이 옮겨지지 못하는데 옮겨지는 거. 자, 우리가 죄인인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의인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다? 그 내용이다. 믿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 가진다면 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리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영혼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겨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할 것이 없으리시도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 그거는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그거를 어디다 들어가야 되냐? 우리 다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욕으로 구하는 건 얻어 터질 일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세계를 주시고 지구를 주시옵소서 그것은 뭐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보기엔 정석이라고 생각해.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이 다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치세요. 12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6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7절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도다. 예수가 약속하신 천국이요. 예수가 왔으니까 천국이 왔다 그 얘기죠. 8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이게 뭐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다. 아픈 자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다 했잖아요.
10장서부터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왔다고 믿었어요. 예, 주셨어요. 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해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넘겨준 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그럼 우리 교회 은사자들 많고 능력자들 많은데 그럼 왜 집안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저도 조금 은사가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 전 벌써 13년 해오거든요. 그럼 뒷살 때서부터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일을 했거든요. 막 틀리면서요. 그러면 봐요. 그럼 왜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예?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왜 이상한 소문 나고, 어떤 목사님은 왜 그런 거 왜 그래요? 예? 그런 거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예?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3장에 성전에 미문에 앉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고쳤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건 자기네들의 능력 아니다.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네들이 죽이고 살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며 그 자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행하신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 예. 오늘도 우리가 막,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은사자들, 또 지금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지금 은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한창 난리 났을 때요, 다 은혜 달라고 그냥 여기저기 막 터지니까 달라고 다 선을 버리고 막 그래. 주실 분만 주는 거예요. 네, 주실 분만. 그렇잖아요. 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있는 것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이라 정의하셔야지, 믿음은 무조건 믿음이 내가 좋고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욕심껏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의 것을 뺏어내느니 뭐 그래서 그것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 얘기 못 해드린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무엇을 빼앗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무엇을 빼앗고 우리의 소원을 막 이루어져서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붕 뛰게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됐다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없는 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가지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는 일도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만사가 다 형성되어진다.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그림과 같은. 그럼 만사가 형성되어지면 더 크게 입을 벌려서 막 세상을, 온 세상 자기 하나로 다 만들려고 그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는? 네? 왜 안 하시나니까? 나는 믿음이 많으니까 못하는데 왜 안 하시나니까? 이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기록해 나가리라 보는데 다 못해요. 여기서 다 못하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문제예요. 아니 내가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은 없으면서 엉뚱한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지금 지친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에 뭐 성도들이 막
된다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네? 목사님들 손에 날 것이 없어요. 성도들이 지치는 거죠. 성도들이 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빌립보서 보세요. 4장 13절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할 거는 다 했고요. 그래도 기도에 대한 문제를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으셔서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하셨죠?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능력 주니까 우린 큰 능력을 달라 그래서 능력만 주면보다 모든 것을, 아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지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뜻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한 절 하고 끝낼게요. 자, 봐야 좀 한두 끝. 야고보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 건 뭐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욕심, 시기, 이것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내미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그냥 열심히 기하는데도 왜요? 정욕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자기가 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오장육보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테두리에 내 오장육보에서 내 밑에는 내 정욕이 나라는 것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의 모습을 알아요. 내가 이거 왜 구하고 있나? 나를 위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더 그거 해주고 내 목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돼. 그것이 보여지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내가 성도들이 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성도들을 오기를 구하지 않아요. 전부 그러지. 그건 내가 이 교회가 부흥해서 내가 이렇게 더 명예도 있고 물질도 풍요로워, 그거 다 있잖아요, 속에. 그걸 누가 하셔요? 우리는 모르고 막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는데 오장육보 속에 뭐 있다? 자기 있다. 그거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도 그거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져서 스스로 내 안에서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그 세계까지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로서 충만한 귀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사단의 나라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사오리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왔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붙들고 욕심과 탐심을 인하여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결단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집으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사오니 더더욱
하나님 풍요로우신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